찬송가 220장으로 찬송드립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2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연말까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서의 수신자가 되는 이 골로새 교회가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며 또 목회자인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든든히 잘 성장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아울러 이 교회가 안팎의 이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흔들리게 있다 하는 문제를 전하게 되죠. 이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여기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서신서의 일반적 양식에 따라서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그리고 수신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1절과 2절은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이렇게 일반적인 편지 양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편지를 받게 되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은 바 감사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문안인사를 살펴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일반적 서신서의 양식을 따라 발신자를 밝힙니다. 골로새서도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편지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이 편지는 어떤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위임받은 권위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함께 그 옆에서 편지 쓰는 것을 돕고 있는 자가 있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바울은 형제 디모데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 디모데의 도움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특히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영적의 아들로도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형제다,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수신자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얼굴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다는 그 말 하나로 형제라, 이렇게 신실한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나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2절 뒷부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기원하는 은혜와 평강은 아무 효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편지의 양식으로 인사를 나눈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에바브라로부터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어떤 감사와 기도를 전하는가? 먼저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연결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을 빌려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훈련할 때 거기에서 훈련받은 자가 골로새 교회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 사람인데 에바브로죠.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아니면 사실 골로새 교회와 바울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바울이 강조하는 신앙의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을 아주 두루 잘 갖춘 교회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바울 서신은 문체가 만연체로 되어 있어서 때로는 그냥 읽으면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이유는 5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고 믿음에 성숙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 안에 선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골로새 교인들을 성장시킨 과정에는 에바브로에게 들은 대로 6절에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성장하게 되었는가?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6절에서 중요한 문구들이 몇 개 나오는데, 복음이 이르렀다, 또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 자라갔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사실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는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복음이 이르렀고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대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데는 에바브라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말씀의 사람, 말씀의 종, 말씀을 전하는 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뿌리고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닭이 처음에 이 계란을 품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속에 병아리가 자라나게 돼서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 알이 생명이 되는 병아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뭐 들어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말씀이 잘 들려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어요. 이번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인을 향한 신실한 일꾼이었고 또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제공되는 말씀들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참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 중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보는 것, 이 모든 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기도 제목을 찾게 되고, 또 누구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만나고 느끼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골로새 교회에서 들은 다음 날부터,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 내용이 9절 뒷부분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생명체는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채워주면 신앙은 멋지게 성장합니다. 성장기 아이들 보면 정말 무섭게 먹잖아요. 저렇게 먹다가 짜고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먹어요. 그 먹는 게 다 성장하는데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시작이 되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채워지게 될 때 골로새 교회는 더 멋지게 성장하게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지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살면 당연히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러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고 이런 선순환이 이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음이 탁 성장할 때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힘은 좋을 때도 더 선순환의 역사를 이뤄가고 좋은 열매를 맺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참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덧입을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는데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겨우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결말을 알기 때문에 기쁘면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두움과 거짓을 물리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성도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장 욕구가 채워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힘들 때에도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며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흑암의 세계에서 인질이나 납치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출해서 다시 따뜻한 부모의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구출해내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며 속량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늘 믿음의 성장과 또 선한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해준 골로새 교회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있으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가며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주시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